오늘 이제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이제 3월에 들어서 하고 있지요. 레위기가 시작을 하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규정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는 말씀으로 레위기가 시작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레위기 말씀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출애굽기 하반절부터 레위기까지가 그 방금 말한 대로 규정을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거든. 하나님께 제사하려거든. 하나님을 잘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거든. 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자하신지요. 그에 대한 규정을 말하며 첫 번째는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번제에 드리는 요건에 대해서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물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부담 갖고 드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옴에도 예배를 나옴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대하며 기쁘고 주께 기도하며 기쁘고 찬송하며 기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틀 동안 있으면서 모든 강의 특강과 또 예배를 참석하며 생각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었어요. 진짜로. 거짓말 요만큼도 없고 특강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강의하시는데 저건 내가 꼭 말씀을 전해줘야지. 물론 다 까먹었지만 그렇잖아요.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어떤 사장님들하고 좋은 음식점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안 나요. 생각. 우리 권사님 생각나고 아이들 생각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그 아침서부터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이제 저녁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도 딱 이 장면만 생각이 나요. 눈 딱 감으니까 딱 주위를 앉아 계신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시간이 저는 정말 기쁘고 좋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안 한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집에 오니까 11시 반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저녁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할 때마다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3절에 그 예물이 소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장 3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기쁨이 반찬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는 속죄의 제가 된 용서함을 받는 속죄의 제가 되고요. 그리고 번제의 특징은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온전히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태워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태워 드렸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제의 특징은 누룩과 꿀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되고 소금은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고, 빼야 되는 것은 누룩과 꿀이고 넣어야 하는 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누룩은 부패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당한 고난을 상징하고, 꿀은 이방 제의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에는 넣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고 한결같음과 신실함을 상징하여서, 그 신실함하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몇 장 뒤에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 몇 장 뒤에 가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그 신실함, 언약을 떠올리게 하기에 모든 예물에 소금,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게 소제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고 넣지 않음에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저도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전도사님이에요. 조금 거짓말 못하면 하율이보다 조금 더 큰 형아들, 여기 있는 우리 영재 형제보다도 좀 어릴 수도 있거든요. 그 어간이에요. 다 전사님들이 찬양 인도하고 대표기도 하고 말씀 목사님이 전하시지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교만하려면 얼마나 더 교만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나 쟤네들보다 나이도 많고 나는 목사인데. 그런데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보니까요, 마스크 쓰고 1시간 2시간 넘게 앉아 있는데 힘들어요. 근데 벗으면 안 되잖아요. 규칙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에.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까는 기쁨이 소제가 됐죠. 이 소제에서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데 있어서 그 순종을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부족한 제 말씀에 순종해서 9시까지 딱 나오시는 거잖아요. 주일날 11시도 우리 교회의 법칙에 순종하여서 나오시는 것이고요. 모든 순서에 여러분들이 그 순서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하는데 따라 하시는 것은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 우리가 예배, 제사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순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이제 화목제의 3가지 특징은, 첫째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 둘째는 서원을 이룬 후에 드리는 화목제, 셋째는 특정한 경험을 한 후에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 그런데 이 화목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제사를 마친 후에 남은 고기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자가 가져가 먹는 거예요. 제사하는 그 본인과 가족과 노비와 성읍의 레위인까지 같이 나누어 먹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튿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지체 없이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어지고 거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같이 화목해 되어지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향유하는 축제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지요. 그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원수의 결국은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원수를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우리가 얻는 결과는 사망과 지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과 지옥을 천국과 화목으로 화평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서 우리도 서로 화목해 된 것이죠.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자매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4장에 이제 두 개의 이제 그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앞단락에서는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읽은 22절에서 35절까지는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가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과 회중 오늘 4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인자한 음성이고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아버지의 그 따뜻한 음성임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나와요.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 속죄제의 핵심은 부지중에라는 표현이 들어져 있습니다.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부지중에. 이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긴 경우나 어기고도 몰랐던 경우에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도적인 범죄나 잘못을 저지르는 이는 이스라엘인이든 외국인이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부지중에 범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죄를 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도 먹고 사니까 우리는 자주 까먹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도 잊을 수도 있고 모르고도 지을 수 있는 부지중에 지은 그 제사장의 죄, 그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의로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큰 잘못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려고 마음 먹고 화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너 두고 봐 하다가 화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부지중에 화를 냅니다. 나도 모르게 화를 내요. 그리고 돌이켜서
내가 좀 흥분했구나. 미안하다. 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것도 큰 잘못인데 부지 중에 잘못을 했다면 그런데 고의로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하여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고의로 범한 죄까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큰 죄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자는 누구냐? 제사장과 회중이에요. 회중. 어떤 제물이 달랐죠. 대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족장은 숫 염소를 드렸고 평민은 암염소와 어린 암양을 드렸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또 더 극빈한 자들은 밀 10분의 1 에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 어떤 그 속죄제의 제물이 달라졌고요. 그 사람이 어떤 제물을 가진 그러니까 부의 어떤 빈에 따라서 제물이 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가 크든 작든 혹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혹은 지도자이든 평민이든 간에 자기 죄를 깨달았거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그래서 사회적으로 혹은 그 종교적으로나 영향력이 큰 사람은 더 비싼 재물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더 값비싼 걸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클수록 더 많이 더럽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그러냐? 매일 성경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기 전에 죄를 더욱 두려워하고 거룩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승진해야 되고 있는 어떤 뭐 대학교를 가더라도 과대를 해야 되고 대표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모하기보다도 그런 걸 더 구하기 전에 죄를 더욱 두려워하고 거룩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목회자들한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주의하라고. 목회자들이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실수를 할 때 그것의 영향력은 더 크다는 거예요. 심각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갖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인이 실수를 할 때 그 기업에 뭐 삼성에 누가 감옥 갔다 왔다고 해서 이 폰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클수록 더 비싼 재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내라가 아니라 그만큼 너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죄를 두려워하고 거룩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내가 잘못을 하면 잘못에 대한 파급력도 크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더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면 그에 대한 파급력도 똑같이 커져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의 죄라.
족장이 그렇게 잘못을 하면 이렇게 순념소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2절 그리고 이제 레위기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 이 허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허물임을 느끼다, 허물임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질책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설령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마음 아프게 여기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허물이 있다, 허물임을 느끼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또한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겸손해야지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악하거든요.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했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다 뭐라 그러냐? 내가 잘났소. 제가 못났소. 내가 잘났는데, 내가 잘했는데 저 사람이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의 대화의 화법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부지 중에 예배를 하며 말씀을 보며 대화 중에 우리가 허물이 있다라고 깨우쳐지면,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26절에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뭐라고요? 그다음 뭐라고요?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또 31절에 반복이 됩니다. 하반절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35절에도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번제에 대하여, 소제에 대하여, 화목제에 대하여, 속죄제에 대하여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가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반복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너희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해라. 용서함 받을 수 있어. 용서함 받을 수 있어. 용서함 받을 수 있어. 더 은혜로운 말씀 드릴까요?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이 속죄가 무슨 의미냐면 덮다, 가리다, 덮어 가리우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셔요. 그리고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를 덮어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는 지금 순념소를, 암념소를, 혹은 비둘기를, 혹은 소제를, 곡식을 빻아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드리지 않아요. 왜요?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속죄한즉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영으로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각자에게 부여한 자리와 그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그 영향력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야겠죠. 뭐 저라고 영향력이 많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영향력이 없겠어요? 똑같죠. 남편이 있고 만나는 분들이 있고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그들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제 믿는 사람이래.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주일이면 교회 꼭 가더라. 성경책 꼭 끼고 다니더라. 차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더라. 말은 하지 않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하여는 우리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즉각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나고 헤어져서 저 부산에서 교회 열심히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미국에서 우리 잠깐 만나고 가서 어딘가에서 또 우리 모르게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책임에 대하여 영향력에 대하여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의 자녀로 나는 평민인데 뭐가 아니라 내가 족장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